디모데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오늘 지도자의 자격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그가 오늘 디모데와 그 교회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지만 이 10절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선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배드리기를 행복해하는 사람, 선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며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이 자녀 신앙 교육이 가장 우선이에요. 어떤 세상의 교육은 아무리 잘해놔도 그것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놔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저는 요셉이 왜 부럽냐면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 형통한 자가 무엇이라고 아버지가 증언하시느냐,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위해 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돼야 되고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복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한 번 음성이 산기도한테 들리시더래요. 너는 형통한 자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이 성도가 식당을 하는데 그렇게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 기도하는 순간 손님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위해 복을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요셉을 통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은혜입니다. 1975년 9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술집 사이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10평쯤 되는 무허가 판잣집이었습니다. 술집 색시들을 전도하고픈 열정의 결과였습니다. 주일 밤마다 술집에서 상을 두드리며 유행가를 합창하니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민 끝에 금식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온 한국인 처녀 간호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금식을 마치고 대방동 친척집에 전도로 나가는 길인데 그 지역을 잘 모른다면 내게 길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오리 동행을 요구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을 명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친척은 이사가고 없었습니다. 자매는 교회 구경하겠다며 왔다가 술집 사이에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것을 보고 그녀가 비엔나로 돌아간 후 150만 원을 보내와서 당시 집 한 채 값입니다. 결혼 준비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모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술집 사이에서 벗어나서 큰 교회로 부흥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행은요, 크고 작은 것에 있잖아. 하나님은 그 심어야 거두게 하는 거죠. 내가 선행을 심으면 언젠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성경의 진리.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선한 말, 선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100% 선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죽을 각오로 선한 일을 도모하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말도 선한 말을 하세요. 남을 흠집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잖아요. 언젠가 여러분들 그 정죄를 받게 돼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대갚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우리는 사람에게 선한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한 말,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심어야 되겠어요? 안 심어야 되겠어요? 그게 다윗이가 자기 입에다 뭘 먹여달라 그래요? 자갈을 먹여달라 그래요. 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주께로부터 배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모든 말이 남을 칭찬하는 일이에요. 이번에 백석으로 가는 분이 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백석 총회에게 책임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은 잘 아시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나무랄 데가 없다. 하나님이 잘 다듬어 가고 계시고 당신도 나도 똑같다. 누구 말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존귀하게 보신다. 그랬더니 목사님 존경합니다.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대출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앞으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옹졸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기 힘들어요. 거친 사람들 하나님이 쓰기 힘들어요.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화끈하게 산다고 그러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화끈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나서 논할 때 선한 일이 되어야 하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 25장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한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로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하고 어둠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행을 행하게 하신 데는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한 뭔가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사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이 비밀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물론 주님이 허락한 일을 하는 것도 선한 것이고 그게 가장 선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 옳은 일에는 이제 구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요. 봉사와 섬김과 나눔도 있을 것이고.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방하거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비방한다 생각하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막 퍼붓고 더 악을 부리고 그러니까 연단이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연단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삭처럼 연단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100배의 복을 줍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도 여호와가 원한다면 그냥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물을 파도 그냥 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도의 영적 수준이 되어버리면 하는 일마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 선한 거잖아요. 유태인들은요 이 선민의식이 강하지요.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선한 일을 3회 이상은 꼭 실천합니다. 왜?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여호와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항상 한 주에 3가지는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좋은 그런 이 국가적인 것도 있지만 참 신앙심이 남다른 거죠. 우리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 선한 사업이 뭘까요? 후원 사업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원도 선한 사업이에요. 선한 사업인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불이하게 쓰면 축복의 문은 닫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많이 벌어도 불이하게 쓰면 모든 축복이 닫혀요. 여러분, 감사할 게 뭐냐? 나는 별로 쓸 게 없다가 감사한 거예요. 나는 써야 할 때가 많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태클을 당하고 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완도에 가면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고기 잡는 분입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15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 타고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배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고기를 일부를 남겨놔요. 그 수익금을 거기서 딱 도매 넘기면 받으면 바로 교회에달라고 11조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그 남은 고기를 목사님부터 그 다음에 그 주위에 그 혼자 사는 불쌍한 분들을 꼭 나눠드려요.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잔챙이 막 갖다 주잖아요. 이분은 그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도 제일 좋은 거, 파는 것은 좀 싸더라, 적게 벌더라도 이 이웃에 주는 분들이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분 소원이 뭐냐? 큰 배를 하나 장만해서 많은 교회와 동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몇몇 신사가 와가지고 우리 바다낚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우리를 배를 한번 좀 태워서 하룻밤만 수고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이것도 선한 일이지 하고 좋습니다. 내가 그냥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횡재예요. 얼마나 비싼데 무료로 그걸 하룻밤을 배를 조정해서 기름 떼가면서 하루 시간을 드린 거예요. 이제 새벽에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한 노신사가 선생님, 제가 작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따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7개월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7개월 10여일 만에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누구시죠? 우리 배 한번 공짜로 태워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큰 배를 하나 가지고 벌어서 이걸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그러셨지요? 예, 그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제가 내려가서 식사 한번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한 것뿐이니까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진짜 그분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새 배, 그 자기가 타는 배 15배 큰 대형 배를 선물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자산가인데 제 작은 일부의 선물이라면서 이것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 만드는데 큰 일 한 거 아닙니다. 꿈 하나 해석 잘해서 인생 역전시킨 거예요. 뭐 다윗이 대단한 아이 아닙니다. 16살밖에 안 먹었어요. 물매 하나 던져서 인생을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 나를 복주게 하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가 봉사하는 정신 중요해요. 제가 어려서 우리 교회 성전을 짓는데 그때는 다 손으로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뭐 지게차가 어디 있으며 그때 뭐 포크레인이 어디 있으며 아무것도 네미콘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손수 모래를 채취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서 보면 어떻게 마음이 뿌듯하죠.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근데 감사한 게 그 성전을 짓는 동안요, 손으로 지으니까 그게 2년이 넘게 걸려요. 저는 학교 갔다 와서 바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이 시멘트를 갖다 섞었습니다. 옛날에 철판 하나 깔고요, 거기다 모래하고 세멘 섞어서 죽기 살기 양쪽에 둘이 퍼서 그냥 엎어 뒤집어서 한 두세 번 하면 딱 가운데 딱 이게 갈라내가지고 고를 만들어 물을 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막 해서 반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200여 명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도 거의 노인들이 많으니까 일에 진전이 별로 없어요. 2년 넘으니까 완성이 됐어요. 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성전 봉헌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모든 사람이 많이 온지 몰라요. 누가 돈을 줘요, 누가 아라를 줘요. 내가 잠 못 자고 일하는 걸 누가 알아요. 학교 가면 존다고 또 선생님한테 혼나요. 오직 머릿속에 내가 교회 짓는 거예요. 그 행복함, 그게 선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봉사한 이 선한 것들이 훗날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가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의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행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미국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남루한 복장의 고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서적 외판원인 청년은 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흐름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소녀가 학생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고학생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소녀는 쟁반에 우유 2잔을 담아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고학생은 소녀의 친절에 감동해 수첩에 그녀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메릴랜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해 환자를 결국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1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토했습니다. 그녀의 형편으로 이 돈은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런데 청구서 뒤에는 병원장의 짤막한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입니다. 그때 그 선행을 기억했어. 정말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 여자아이를 돕게 해서 잘 되고
그 선행으로 의사의 이 병원이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이 줄을 서는 거야. 환자가 그냥. 항상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지는 않아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그래서 역대하 12장 12절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선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열왕기하 19장 1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38장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한 일을 많이 해놓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것이 기억한 바가 돼요. 고넬료가 기도만 했으면 응답하지 않아요. 너의 구제와 기도가 여호와께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같은 분들 안 도와주면요, 그 300명이 다 된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 동역자들은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단법인 홍익이 많은 후원 물품과 후원금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에스더 6장 1절 3절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이 당시 이 아수로 시대에는요, 신문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왕에게 누가 밀고 하는 방법과 더 큰 일이고 생사가 오가는 일을 왕에게 청할 때 그들이 하는 의식이 뭐냐? 잔치에 잔치. 그러니까 왕이 벌써 다 알아듣고 뭐라 그래요? 왕후 에스더여 나에게 말하라.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중차대하면 왕이여 이 잔치를 기뻐하신다면 내일 한 번만 더 하만과 함께 놔주십시오. 그러니 도대체 우리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두 번이나 잔치를 배설하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이 안 오죠. 자기 부인이 괴로운데. 그때 여러분 에스더 6장 1절 3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묻되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원래 이 궁에 있는 이 여러분 암살하는 자를 밀고 해서 목숨을 살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상도 어마어마한 재물과 명예를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의 민족들이 죽을 위기가 올 때 그때 이것을 꺼내 주시려고 이걸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루터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걷어가도요, 구루터기는 남겨놔요. 뿌리 부분은. 왜 그래요? 그래야 다시 줄기가 자라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만을 불러다가 이렇게 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왕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두르고 높이시고 위인자를 삼으라는 거죠. 이건요 영원한 위인자를 항존직을 말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잘릴 수, 하만은 어느 임기가 되면 나가야 되지만 요 관직은 항존직입니다. 그래 그가 그 일을 모르드게 행하라.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은 그 선을 기억하사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쓰셨어요. 이게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엄청난 영적인 육적인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있어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쓰고 쪼개 사는 사람이 진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돈이 많아 재물 넣는 사람들보다 두렙돈, 그의 전 생활비를 내는 사람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방법은 후원금을 내는 거예요. 헛된 거 아닙니다. 교도소도 그냥 갈 수 없어요. 돈 많이 들어요. 어려운 데 가는데 돈 많이 들어요. 아직 여러분과 나는 굶어 죽지 않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아끼시면 됩니다. 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보니까 가장 재물이 많고 성도의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 교회가 있는데 그게 첫째가 예도순복음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선교합니다. 전 세계로. 그러니까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어디냐? 주한장로교회. 이게 조사 결과예요. 엄청난 선교를 합니다. 그래도 재정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요만큼 가지고 엘리야를 이 대접한 두렙 여인, 사르밧 과부,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먹고 죽겠다고 둘이 먹어버렸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줄 자에게 그냥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을 수 없어도 심어, 순종해. 그러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까지, 농사할 때까지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나는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다. 너희에게 선행을 실행하지 않고 복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 저희도 그렇지요. 아끼지 않고 어떻게 저희가 선교합니까? 내 쓸 것 다 쓰고 어떻게 해요? 못하죠.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는 힘을 다해 초월해 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면 다가올 일에 대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결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행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